이제 바람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람이는 보디사tta가 닦는 바람이, 또 일반 제자들도 바람이를 닦을 수 있겠죠. 전생에 과거에 자신이 한 보시 계율 수행, 이것을 일반적으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디사tta, 장차 붓다가 될 존재는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평정까지 10가지 바람이를 완벽하게 닦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율 바람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계율 바람이를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과보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생에 대해서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동물을 죽이는 살생이 될 수도 있겠죠. 살생이 성립되려면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죽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든 무기를 사용하든 또는 죽이라고 지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체의 생명 기능이 끊어졌을 때 이 5가지가 성립이 되면 이제 살생의 업이 생기겠죠. 근데 살생은 탐욕에 의해서 욕심 때문에 살생할 수도 있고 또 성냄이 일어나서 그냥 싫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탐욕이든 성냄이든 어리석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 우리 보디사tta 누굽니까? 붓다가 될 존재죠. 붓다가 될 존재, 보디사tta 전생에 살인업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보디사tta가 지은 불순업은 수기를 받기 이전에 아직까지 좀 원숙하지 못한 그런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붓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완벽한 존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붓다가 된 이후로는 완전한 완벽한 일체질을 갖춘 붓다이지만 전생의 붓다도 한때 범부였습니다. 범부로서
지혜가 무르익지 못할 때에는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선업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붓다도 한때 범부여서 이런 악업을 지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붓다까지는 안 돼도 아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붓다도 예전에 뭐 살인했고 불선업을 지었는데 우리도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현명한 주의가 아니겠죠. 자, 한때 붓다도 전생에 현명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동생이 있었죠.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보디사tta는 욕심이 많아서 이 재산을 다 혼자 차지하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산으로 유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 과보로 여러 생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생에 붓다가 되어서도 살해 위협을 당했죠. 대화하다가 이렇게 돌을 굴려서 붓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에 죽이려고 했지만 붓다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왜? 붓다가 된 이상 다른 존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에 의해서 이제 마감할 따름이죠. 어쨌든 대화다tta로부터 여러 번 그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보디사tta 한때 전생에 이제 의사였죠. 의사로서 이제 배가 아픈 사람이 찾아왔는데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를 해줬는데 치료하기 전에 약속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배가 더 아픈 약을 지어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과보로 붓다가 된 마지막 생에 붓다께서도 쭌다가 공양한 그 고기를 먹고 이질 설사병에 걸렸죠. 자, 세 번째는 역시 보디사tta 이야기, 대화다tta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화다tta가 붓다를 죽이려고 이제 돌을 굴렸습니다. 파편이 붓다의 발을 쳐서 이제 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과보는 전생에 붓다가 보디사tta 시절에 왕이었을 때 하인들이 모두가 이제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하인들이 왕을 술 만드는 술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왕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하인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뭐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창으로 난도질해서 죽였습니다. 그 과보로 아까 그 대화다tta가 굴린 그 돌의 파편에 맞아서 피가 났습니다. 이제 붓다니까 이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업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그 과보를 받은 것입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마하모칼라나 상수제자, 신통제일 상수제자, 전생에 이제 맹인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시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모시기를 원치 않아서 계속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 전신에게 이제 계속 이제 불평을 했죠. 처음에는 설득시켰지만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 부모님을 산으로 유인해서 이제 숲에 놔두고 다시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도둑인 양, 산적인 양 행세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 과보로 여러 생 지옥에 떨어지고 마지막 생에 아란이 되고 상수제자가 되었지만 그 과보가 아직까지 남아서 이제 산적들이 와서 몸을 이렇게 곡식가루 크기로 모두 이렇게 가루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잘게 부수었다고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명이 업이 남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신통으로 몸을 수습해서 부탁에 이제 알리고 다시 파리니빠나에 들었습니다. 자, 붓다 그리고 상수제자 아란들도 과거 불순업을 이렇게 피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예를 다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사냥꾼 라자가 난폭한 사냥꾼 계속해서 동물을 죽였는데 친구의 만류로 이제 낮에만 살생을 하고 밤에는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이제 죽어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낮에는 아주 큰 괴로움을 당하고 밤에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고기가 없어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고기를 못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기르던 양을 잡아서 대접했죠. 그 과보로 양의 털 숫자만큼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마다 양을 죽였던 방식, 목을 찔러서 죽여서 자신도 죽을 때마다 목에 찔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 우데나 왕의 왕비였죠. 사마와티, 500의 시녀들. 불에 타 죽었죠. 모함으로. 전생에 역시 시녀와 왕비와 시녀로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목욕하고 몸을 말리려고 이제 등불에 불을 붙였는데 마침 빠져가 부탁해서 멸진정에 들었습니다. 모르고 붙였죠. 모르고 붙였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이제 빠져가 부탁해서 이제 드러나니까 그때 그만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사실을 왕이 알면 이제 처벌을 당할까 두려워서 태워버리려고 이제 더 불을 그대로 놔뒀죠. 더 붙여버렸죠. 그 과보로
여러 생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가 마지막 붓다 석가모니 붓다 시절에 태어나서 역시 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제가 붓다를 죽인 과보로. 아제가 붓다는 아제가 붓다든 아니든 멸전쟁에 들면 안 타죠. 몸과 옷, 소유물, 결정한 소유물은 안 탄다고 했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선장의 아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배가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자 원인이 뭔지 알려고 이제 조사해보니 선장의 아내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할 수 없이 아내를 이제 바다로 던졌습니다. 왜 그런 과보를 당했는가? 전생에 선장의 아내는 역시 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길 얻은 개가 있었는데 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 여인을 보고 놀렸습니다. 그 놀림이 부끄러워서 선장의 아내의 전신은 개를 요인해서 항아리에 모래를 가득 넣어서 항아리와 개를 묶어서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 과보로 선장의 아내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생 동안 물속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불에 탄 까마귀가 날다가 지금 초가집에 붙은 불길에 휩쓸려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까마귀 이 전생은 어떤 농부였는데 황소를 쟁기에 매서 이제 밭을 가는데 황소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황소의 볏짚을 재어놓고 불 질려서 죽였죠. 그 과보로 까마귀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죽었습니다. 글로 안 날아갔으면 안 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의 법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보디 왕자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는 보디 왕자 전생의 아내와 이제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새 알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 과보로 붓다 시절에 태어나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하칼라 어떤 바람은 마하칼라라는 예루자가 있었습니다. 성운에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가다가 이제 개울가에 세수를 하는데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쳐오다가 쫓겨 오다가 마하칼라 옆에 그 물건을 놔뒀습니다. 주인이 쫓아오다 보니까 자신의 물건이 마하칼라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도둑이다.
오인을 하고 두들겨 펴 죽였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죽지 않겠죠. 전생에 마하칼라 전 시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세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이 뭐래, 그러면, 거기 있던, 딴 데 있던, 이제, 죽임을 당하겠죠. 원한 맺힌 여인들. 한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던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 간청에 못 이겨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다른 아내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듣고, 첫 번째 아내는 두 번째 아내를 수소문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임신을 하면 알려달라 하고, 임신을 하자 이제 유산하는 약을 줬습니다. 유산이 되고, 두 번째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 또 유산을 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제 남편은 화가 나서 첫 번째 아내를 패서 죽였습니다. 죽어서 암탉으로 나고, 첫 번째 아내는 고양이로 났죠.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암탉이 알을 낳자마자 다 먹었습니다. 암탉은 그 원한을 갖고 죽어서 어떻게 태어났죠? 표범으로 태어났나? 첫 번째 아내는 사슴으로. 사슴이 새끼를 베자 표범은 새끼를 낳자마자 잡아먹었습니다. 또 원한이 맺혀서 이 사슴은 약하로 태어나고, 표범은 사와티한 집안의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약하는 아이를 먹어치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낳자 먹어치우고, 세 번째 아이를 먹으려 하자 이 여인은 이제 아이를 안고 부다께서 계시는 성원으로 가서 이제 아이를 살리고, 부다의 도움으로 서로 그 원한 관계를 풀었습니다. 자, 원한은 원한을 낳고, 부다가 안 일어났으면 계속 이어졌겠죠. 쭌다, 백정 쭌다. 45년간 돼지를 잡아서 팔아 먹고 산 쭌다. 아주 이제 잔혹하게 돼지를 죽였죠. 뜨거운 물을 입을 부어서 내장에 있는 불순물이 다 나올 때까지, 항문으로 빠질 때까지, 그래서 죽여서 잡아먹었습니다. 45년간. 운악업이 이제 심해서 죽기 일주일 전부터 지옥의 불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는 행동, 말도, 소리도 돼지처럼
이렇게 엉엉엉엉 기면서 돼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침내 이제 마지막 날 아비지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위두다바 아세나디 왕과 사가족 노예 여성 사이에 태어난 왕자죠. 사가족은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노예 여성에서 태어난 이 왕자를 잘 대우를 안 해줬습니다. 유도다바가 석가족 외가에 방문했을 때 모욕을 당한 것을 대각귀에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석가족을 쳐들어갔죠. 석가족은 우리는 석가족이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마하나마 외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을 남겨놓고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철수하는 과정에 이제 강가에서 야영을 했죠. 일부는 강둑 밑으로 가서 자고, 일부는 강둑에서 자고. 강 밑에서 강가에 잔 사람들은 이제 죽인 사람들, 강둑에 잔 사람은 죽여야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새벽에 강둑에 잔 사람, 강둑에 잔 사람들은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강가에 잔 사람들, 강 밑에, 강바닥에 잔 사람들은 죽이지 않은 사람들. 근데 새벽녘에 이제 개미가 강둑에 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이 강 아래로 내려가고 강 아래에 자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왔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상류에서 홍수가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간 사람, 자리를 바꾼 사람들은 이제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의 과보는 다가옵니다. 자리를 안 바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말은 통하지 않죠. 업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가족은 왜 이렇게 몰살을 당했는가? 전생에 석가족은 이제 어촌에 살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풀어서 물고기를 몰살시킨 그런 악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붓다 시절에 이제 위도다바에게 이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또 많죠. 아자타사토 왕,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죠. 근데 자신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알아봤지만 이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그런 과보들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또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부탁께서는 의도가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살생의 과보들이 있었지만,
살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순간적으로 살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계획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며칠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몇 주, 몇 달, 몇 년을 계획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업이다.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살생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일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부수 중에 의도가 있습니다. 부탁께서는 의도가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의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 자, 일초에 수십억 번. 살생의 업이 수십억 번 일어나고 또 1초에 또 수십억 번. 자,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잔잔한 연못에 조약을 던지면 물이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듯이 살생업이 쭈쭈쭈쭈 이렇게 일어나서 업의 업력으로 남습니다. 자, 큰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커다란 바위를 던지면 엄청난 큰 의도를 가진 그런 살생의 업이 일어난 것과 같죠. 자, 그런 의도가 업이 남습니다. 자, 남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남을 해하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먼저 해치죠. 자신을 해치기 전에 결코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의도가 있고 남을 해치니까. 먼저 자신의 살생의 업을 삭고 다른 존재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의도를 남기고. 자, 그렇지만 누구든지 평생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생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생한 행위는 사라지지만 살생의 업이 남겠죠. 어느 정도로 업이 남는가? 자, 어느 정도로 의도를 강하게 했는가? 의도를 하루를 의도로 했는가? 일주일을 했는가? 한 달을 했는가? 1년을 했는가? 10년을 했는가? 자, 거기에 따라 그 업도 다르겠죠. 자,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물론 불순업이 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붓다의 가르침을 안다면, 자, 붓다의 가르침을 안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배운 보람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붓다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기보다 향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과부가 일어나면 현명한 주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대법원 안각품을 하고 보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업 더하기 현재업 더 보태서 더 큰 악업을 짓게 되겠죠. 그런데 불자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붓다의 제자라면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현명한 주의를 발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뭡니까?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선업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기 싫은 거 보고, 귀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기 싫은 냄새, 또는 맛으로, 몸의 감촉으로,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치료제는 뭡니까? 이 불순업은 전생의 나이, 악행의 과부다.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 인과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현생만 보고 논한다면 우리는 업과 업의 결과의 법칙을 부정할 수도 있고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원인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게 어떤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이 점점점 더 쌓이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실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는데 실행은 안 한다, 안 된다. 자, 아는 것이 아니죠. 적용하고 실행했을 때 진정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위, 자신의 정보 내에서만 결코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류만 일어날 뿐입니다. 잘못만 일어나요. 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부다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계율에 합당한가? 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설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거둬들여야 돼.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명한 사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리석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번뇌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지혜로워집니다. 번뇌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리석어지죠. 그것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업을 짓고 다른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없죠. 우리가 알아내되지 않은 이상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다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부다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다께서 법을 설하신 그 보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식으로 그 과보가 다가온다는 것. 이걸 알면은 설사 우리가 뭔가를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원인이 있겠지.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일 수 있고 자신은 좀 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에 착 달라붙어서 그 문제와 자기를 동일시하면 일은 점점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한 발짝 탁 물러서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봤지만 그 과보를 받을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것. 죽는 방식도 그 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고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무도 살생을 안 할 텐데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조금 어중간하게 알면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다면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나중에 끔찍한 그런 과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부탁해서 삶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삶이다.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주지않는 것을 갖는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저기 개를 안 지킬 경우에 그에 따른 불선한 과보도 있긴 하지만 개가 일단 지켜진 상태에서도 불선한 의도와 행동 때문에 큰 과보가 있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갈라나 존자의 그 전생에서 부모님을 살해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 나중에 그 업 때문에 모갈라나 존자께서 아란이 되신 후에도 파기업이 일어난 걸로 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그 정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계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로 그 안 좋은 과보가 나타나려면 부모님 살해업 같은
강한 의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다른 소소한 계를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악한 안 좋은 가부가 일어나는 경우는 부모님 살해 같은 경우에만 부모님 살해 의도의 업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계를 어기지 않은 경우. 네, 그러니까 계를 어기지 않아도 악한 의도는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예로서 모칼라나 존자께서 예전에 전생에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 중간에 결국에 멈추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처럼 부모님 살해하려는 의도 정도로 강한 그런 경우여야지만 오계를 어기지 않은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에 큰 악한 가부가 일어나는 건가요? 질문이 네. 모칼라나 전자가 이제 부모님을 살해하려다 그만뒀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두들겨 팼기 때문에 네. 부모님을 어쨌든 그 과보로 이렇게 지옥에 여러 번 네. 살해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 5개를 지키면 그래도 5개라도 지키면 사학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갈라나 존자께서는 전생에 죽이지 않았다는 설을 따르자면 일단 걔는 지킨 거잖아요. 걔는 어기지는 않은 거잖아요. 일단 살생업은 안 지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사학처에 가고 나중에 성자가 된 후에도 그 악업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좀 살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살생을 했다고 주로 그러니까 봅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마지막 생에서도 이제 알아내니까 이제 이렇게 명이 다 하지 않아서 죽지 않았지만 죽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곡식 알갱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부서지고 살생을 가보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부모님 살생. 그러면 5개를 지킬 경우에 사학처에 5개를 지키면 일단 사학처에는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5개를 지키더라도 사학처에 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다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5개를 지키면 무조건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 자, 그 5개 지킨 업으로 업만 봤을 때만 사학도에 안 가는 건 맞죠. 근데 오랜 전생에 또는 현생에 다른 또 큰 불선업이 있다면 죽기 직전에 그 불선업이 마지막 대상이 되면 사학도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5개를 지키면 행복하고 선체에 난다. 그 5개 업만 봤을 때 그렇다. 근데 우리는 선업도 있고 불선업도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불선업이 무르익어서 나타나면 사학도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불선업을 지으면 10가지 우리가 뭐 살생하고 훔치고 불선업을 지으면 사학도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불선업만 봤을 때면 그 불선업의 과보로 사학도에 떨어지는 건 맞죠. 또 선업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선업이 섞였으니까 죽기 직전에 선업을 대상으로 삼으면 선체에 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저희가 그 이제 명상 수행을 하잖아요. 명상 수행. 명상. 예. 그냥 간단하게 해서 선정을 닦게 되면은 그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그 엄청나게 좋은 그 속성 과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속성 과정. 속성. 예. 속성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속성 과정이 그 선정을 닦을 때 일어나는 아주 좋은 속성의 그 과정들이 이 생을 살면서 좀 우리가 좀 안 좋은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을 많이 좀 차단해 줄 수 있나요? 업이 실현되려면은 조건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형성되는 걸 많이 좀 안 좋은 업이 일어날 때는 좀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좀 차단해 줄 수 있고 좋은 업이 일어날 때는 좀 더 이제 증강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얘기죠. 선정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만한 감시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비가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 생기고 가을에 감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감시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잎이나 줄기,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 감시만 봐. 그런데 농부는 이 씨를 심으면 감이 열린다는 걸 압니다. 이 감이 그럼 이 감시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잠재되어 있다 그랬죠. 잠재되어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감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은 이제 날씨, 토양, 뭐 거름 이런 것이 되겠죠. 습도, 습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오랜 윤회를 하면서 선업, 불선업 다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정신물질 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제 그 과보를 맺겠죠. 어떤 사람이 여전히 살생을 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 마약을 먹으면 전생에 지은 그런 불순한 과보들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계를 지키고 보수를 하고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을 하면 전생에 지은 그런 선한 업들이 일어날 과보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다른 불선업이 일어날 조건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까 선정을 닦으면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선정이 계속 들어있으면 불순한 과보가 일어날 그런 조건을, 그런 기회를 줄이고 선업이 일어날 그런 조건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업에 따라서 무르익어야 하는 과보는 아까처럼 붓다나 마하모갈라나 존재처럼 아란이 돼도 붓다가 돼도 무르익을 과보는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받을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소한 그런 불선업들은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등이 비유경 있죠. 접시에
접시물에 이만한 소금덩이를 넣으면 아주 소금이 짜지만 같은 크기의 소금덩이를 큰 강물에 호수에 넣으면 짠맛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불순음이라도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사마타에 바사나 선정 지혜 수행을 하면 불순음이 있어도 이렇게 희석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현재 현명한 주의를 기르는 게 좋습니다. 현명한 주의는 영상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로 아름답지 않다, 혐오스러움으로 보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불순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순한 과보가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위험하죠. 그래서 현명한 주의가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또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과거 그 부처님 당시에 말입니다. 그 아라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아라한 정도가 된다면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과보를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좀 피해가고 안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보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중생들한테 이렇게 업을 짓게 되면 그 과보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과보를 다 받고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께서 그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거는 붓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업의 과보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붓다도 보세요. 붓다가 된 마지막 생에 설사 또 대화다다가 죽이려고 해서 또 파편을 맞고 또 진짜 만화일까 순다리 이런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 허리 전생에 레슬링 선수였는데 부당하게 상대방을 허리를 분질러 가지고 그 과보로 허리도 계속 아팠고 또 뭐 탁발하다가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석 달간 우한거 석 달간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붓다를 초청한 걸 잊어버리고 석 달 동안 한 번도 공양도 올리지 않고 다 전생에 가보 붓다 다 알면서도 당합니다. 붓다께서 알면서도 가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업의 과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알아도 당해야 되고 몰라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공평한 평등합니다. 불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평등한 세상이에요. 업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자신이 지은 업대로 그대로 받으니까 공평하죠. 공평합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렇죠.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누구는 어떻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죽고. 아니 그거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 요래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업이 모르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바다에 있던 동굴에 있던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운명이면. 하필이면 거기 있어서 죽었다. 이게 하필이면 그 지나가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맞아서 같이 죽었다. 옆으로 조금만 갔으면 안 죽었어요. 그렇죠? 조금만. 근데 그게 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보가 무력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다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불순업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문제 여러 가지를 또 상대를 뭐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새로운 업을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 비행기, 배, 자동차, 무기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못 다스리면 위험한, 정말로 위험한 세상.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못 다스리면 위험에 처해 있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안전하고. 네. 이거는 요 법문하고 요 법회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일단. 네. 그 부처님께서는 그 숙명통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먼 전생을 내다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계셨고. 근데 부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 미래세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뭐 미래세에 뭐가 일어난다, 뭐 2차 세계대전도 예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다면 제가 상당히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미래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언을 안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다 부탁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부탁해서 안 하셨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면은 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일어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또 잘못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덕보다 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셔도 팔정도를 잘 닦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네, 예언하신 게 있죠. 팔정도가 있는 것은 아란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아란이 항상 해놨어. 팔정도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팔정도가 있는 것을 아란은 항상 있을 것이다. 뭐 다른 예언은 필요 없죠. 어떤 예언을 원합니까? 그러면 부탁해서 그런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애는가, 닛바나를 성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명상을 할 때 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마타라 그러죠. 사마타. 마음을 한 곳으로 탁 모아서 이제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네. 코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딱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딱 하나로 모아서 호흡할 때 이 마음은 호흡에 딱 집중이 되는데 왜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거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생각을 마음으로 좀 집중시킬 수 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죠. 생각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정신작용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표현일 뿐이고, 마음이 있고 대상을 하는 접촉이 있고, 접촉을 해서 느낌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부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사라지고. 그러면 들숨날숨에 마음이 집중한다. 그러면 나머지 마음부수도 다 거기에 들숨날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안 하죠. 딴 생각을 한다는 건 이미 딴 대상에 가 있다는 거죠. 마음도 이미. 일시적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빠르게 이렇게 이제 대상을 바꿔서 하니까, 근데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일 뿐이죠. 어떻게 집중을 잘할 것인가? 그 질문입니까? 예. 들숨날숨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거사님이 지금 가장 소중한 대상, 가장 존경스러운 대상,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을 생각하지 마라 해도 그렇겠죠. 항상 옆에 둘러 할 것이고,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서있으나 그 대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들숨날숨이 그런 소중한 대상이 그지만 그런 소중한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동원해도 마음은 계속 빗나갑니다. 마음은 계속, 왜? 다른 게 더 관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내가 소중하고 당장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맨날, 며칠, 평생. 그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그게 가장 소중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아, 정말로 이 들숨날숨이라는 대상이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대상인가. 얼마만큼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인가. 자, 수행 기술 방법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숫자 세기를 할 것인가, 자해관을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많은 장애,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버리죠. 억지로 없애려 안 해도 자신의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그런 장애들이 그냥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겠죠. 성인이 되지 않은 이상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이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다섯 기능 조화를 이루고 오장애를 이제 반대되는 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발전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믿음, 부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다께서 깨닫기 전에 보리수 아래서 들숨날숨 수행을 하셨다. 자, 이걸 먼저 떠올리면 이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아, 부다께서 일체질을 갖추신 부다께서 깨닫기 전에 이 수행을 하셨다. 이 수행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할 때 이번 시간에 수매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음이 고요한지 확인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자해관을 좀 해봅니다. 자신이 행복했던데 성공했을 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 2, 3분 정도. 그리고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웃는 모습,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시기를 자신과 똑같이 자신이 행복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진정으로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자해관을 5분, 10분, 15분 마음이 고요할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이제 숨도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해관을 그만하고 숨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하나 이제 자신의 마음을 유도하는 방법,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숨에만 집중합니다. 그래도 망상이 많이 일어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나 숫자 세기를 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셋. 이것도 숫자 세기만 하면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들이쉴 때 들숨을 분명히 알고 내쉴 때 날숨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야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망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숫자 세기를 그만하고 숨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숨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계속 응용을 합니다. 한두 번 해가 안 되겠죠. 한두 번 해가 안 되면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몇 번 해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니까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될 때까지 하니까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란 말씀이죠? 그런 결론 정의는 내리려 하지 말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마음이냐 마음의 생각이냐 생각은 그냥 하나의 어떤 뭐 정신적인 그 현상을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있고 그 마음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마음이 대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근데 다 같은 대상을 알아도 그냥 희미하게 아는 거고 정확하게 아는 거 다르죠. 정확하게 알려면 그게 정신현상들 접촉, 느낌, 지각, 의도, 일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보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아는 게 좋아요. 생각이 마음이냐, 마음의 생각이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마음 있고 마음이 대상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마음보수가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마음 부수인가요? 이제 그 전체를 다 포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생각하는 정신적인 하나의 작용이니까 정신적인 작용은 마음도 있고 마음보수도 다 포함되고 그런 거니까. 그럼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 부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 마음은 호흡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그래. 예. 어떤 생각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어떤 애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낮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예. 그게 내일 일이다 봅시다. 내일 내가 할 일이 생겼다. 그 할 일이 대상이고. 예. 자, 그러면 대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있죠. 예. 그 마음은 또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보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자, 생각하는 대상이 어제 내가 한 일일 수도 있고 내일 뭘 할 일이 있고 가족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 대상이 그게 마음이 있고 그게 마음보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정의를 스스로 해보세요. 이거는 생각한 사람 생각에 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또 이 다음에 분양 니바나사 파자요호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